35장 1절에서 8절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가 너의 에스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당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하나님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는가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봇 베들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삼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낫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가 유모 두브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엘론 바구시라 불렀더라. 창세기 35장을 소개하기 전에 야곱의 두 아내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두 여인에 대해서 한 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두 여인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라헬처럼, 레아처럼 이 두 마음이 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의 마음, 야곱의 뒷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라헬의 지창금으로 무임금으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고 7년이 지나서 결혼을 하고 첫날만 보낸 후에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이라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장인이 우리 집안의 풍습은 언니가 먼저 결혼해서 동생 먼저 결혼하는 게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언니를 신혼방에 넣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만약 7년 더 일하는 조건이 된다면 네가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는 그런 제안을 받아들여서 결혼한 후에 일주일 후에 다시 두 번째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과 두 번째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죠. 아마도 요즘에는 뭐 결혼 예식이 좀 다양해졌습니다만은 결혼할 때 신부가 오면 신랑이 면사포를 올려주잖아요. 그때 이제 얼굴을 확인하는 게 이 야곱의 충격으로 시작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여자가 내 여자가 맞나 하고 이래 봐야 궁금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사건을 위해서 두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창세기 29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창세기 29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리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랬죠. 레아와 라헬을 7절에 간단히 소개하면 레아는 시력이 약한 것 가지고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곱고 아름답다는 여자는 두 사람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라헬이고 한 사람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라 2장 7절에 보면 에스더는 용모가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자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쁘다. 아브라함의 아내도 외모가 좋았고 이삭의 아내도 외모가 아름다웠지만 아름다웠다, 곱고 아름답다라고 기록된 여자는 라헬과 에스더입니다. 근데 이제 라헬은 그 외모가 뛰어나기 때문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은 그 외모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과 또 용맹한 좀 이렇게 활동적인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근데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움 때문에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지만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시력이 약하고 또 동생보다 외모가 부족했지만 레아가 삶이 비교가 되는 겁니다. 겉으로 난 비교와 결과로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라헬보다 레아를 더 사랑해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레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예를 들면 야곱이 자기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해서 아기는 전혀 낳지 못할 때에 레아는 그 아들 6, 딸 하나 7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야곱이 레아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은 거의 시간은 라헬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지만 루벤이 합한 채를 구해와서 자기 어머니에게 드렸을 때 어머니는 그것을 사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남편이 자기한테 올 수 있도록 라헬에게 그 합한 채를 주면서 남편 제발 나에게 가까이 오도록 좀 해달라고 내버렸습니다. 그런 증거 하나만 봐도 야곱은 아내가 무서워서 그랬는지 아내가 더 곱고 아름다워서 그런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라헬 곁에 있을지 레아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확률적이나 조건적으로 볼 때는 라헬에게는 자녀가 다산이 되고 레아에게는 단산이 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라헬에게는 아들, 딸이 없고 레아에게는 아들과 딸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건적으로는 성공할 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조건적으로는 실패하지 않을 그런 조건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조건을 갖춰도 그것은 헛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레아가 받는 축복, 라헬이 받는 축복을 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한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라헬은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제 고향을 떠나기 전에 아들 하나,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고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이제 결국 죽고 마는데 둘째를 낳다가 죽고 마는데 결국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남편과 함께 인생은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게 된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어머니가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레아는 남편도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바라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아들 지을 때 보세요 아들입니다 하고 남편을 기다렸는데 둘째를 놓으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 라는 이름 시몬이라고 짓습니다. 세 번째 또 아들을 놓으면서 야 이런 기회에 내가 남편이랑 연합될 수 있겠다 하고 레이라고 지었고
네 번째는 유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한 번은 남편을 기다려 이름을 지었다가 그 남편의 사랑을 기다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더 높였다가 늘 하나님과 남편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라헬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 하나 더 주세요. 보통 여자들이 애 낳으면 대부분 여자들이 다음에 애를 낳더라도 그래서 나는 이제 애 안 낳는다 다 그러잖아요. 그 애가 얼마나 상고가 힘든지 제 아내도 큰 아들 하나 놓고는 애는 정말 이걸 못 넣겠다더니 둘이나 더 낳았죠. 이제 기억력 상실 때문에 애를 넣는다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애를 놓자마자 하나 더 낳겠다고 하는 이름을 준 라헬은 남편의 사랑도 받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열정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정이 없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아들을 놓지 않으면 자식 안 주면 죽겠다고 막 그렇게 할 만큼 자식을 소유하고 있을 때 남편이 내가 자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요청했지만 결코 라헬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남편의 관계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리아는 이 남편이 로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이제 알력이 부족하고 성경의 시력하고 했을 때 알력이라는 보는 눈이 부족하고 외모가 동생보다 뛰어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7명의 자녀를 얻었고 그 7명의 자녀 중에 두 아들은 제사장의 가문이 되고 예수님을 출생하는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죠. 라헬이 이제 그러면 남편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증거들이 많은데 그래서 지난번 소개한 것이 드라빔을 훔쳐간 것이죠. 드라빔을 훔쳐왔을 때 드라빔은 그야말로 상속권을 갖는 겁니다. 드라빔을 갖고 있으면 재산을 받는데 그가 생각할 때 우리 남편이 언젠가는 우리의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또 드라빔은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지켜줄 것이다.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하고 남편과 가정을 지키는 마음은 참 아름답지만 그러나 잘못된 방식으로 우상을 통해서 가정이 성공하면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는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나쁜 짓도 마다하지 않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자기 몸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자기의 순결과 또 거룩은 어쨌든 간에 내가 돈을 벌여서 자식을 키우고 말겠다는 이런 잘못된 어머니들 얼마나 많습니다. 할머니들이 시장에서 받은 그 식물을, 채소, 야채를 마치 자기 밭에서 가져온 것처럼 해서 팔아서 그 돈으로 손자를 용돈을 주면 그 손자는 나쁜 길로 가는 겁니다. 내가 손자에게 용돈을 주기 위해서, 내가 생활하기 위해서 나쁜 방식을 써도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외삼촌이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도망간 것을 알고 일주일 동안 지쳐서 야곱 가족을 만났는데 이제 야곱에게 보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라반에게 외삼촌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선악과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꼭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었는데 르브딤을 줄라. 누가 훔쳐온 것을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훔쳐온 것을 라헬이 낙타에 타고 자기 치마 속 밑에 숨겼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내려올 수 못한, 지금 상이 하이라기 때문에 내려오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창세기 31장 32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삼촌의 씨는 누구에서든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인지 외삼촌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치하소서. 야곱이 자기 외삼촌이 내 드라빔 어디 있느냐 하니까 드라빔 안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가져온 사람이 있으면 그는 죽습니다. 죽을 것이고 또 찾아지면 그 외삼촌 거니까 당연히 가져왔을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아내 사라된 라헬이
그것을 훔쳤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었습니까? 야곱이 드라곤을 훔친 사람은 죽어도 좋다. 그 죽은 겁니다. 결국 말의 씨가 되는 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기 아내는 결코 도둑질하지 않았을 거라는 확신했었지만 왜 그렇습니까? 설마 내 아내인데 내가 사랑하는 여인인데 그럴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훔칠 것을 생각하지 못했지만 라헬은 훔쳐서 자기 처마 속에 숨깁니다. 거짓말하죠. 삼촌이 찾아왔을 때 나겠다고 마침 경수가 남으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라헬은 남편, 가장 사랑했던 남편의 말이 씨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드라마에서 죽고 말한 것이죠. 자기 그것을 위해서 재산을 상속받고 싶었고 그것을 가지고 부유한 가정을 지키고 싶었지만 가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상속받는 것도 아니고 남편과 함께 살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공할 수 없다. 우리가 레아처럼 좀 부족한 게 있어도 때로는 남편만 의지하고 그런 적이 있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어떤 소유를 간직하고 욕구한 적도 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현실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레아가 사람만 바라보는 라헬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라헬은 불쌍하게도 언니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남편과 같이 수당이 안 됩니다. 레아는 막벨라 굴 속에 자기 남편을 크게 묻힙니다. 라헬은 객사를 했기 때문에 그는 베들레헴에 묻히게 됩니다. 우리는 가정 식구 하나를 위해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아이 자신이 당사자가 말을 잘못해서 당한 것도 있지만 설마 우리 아들이 그렇겠나? 설마 우리 딸이 그렇겠나? 라고 아무 생각 없이 내 중심으로 했던 말이 씨가 되어서 그것이 이제 사망이 되고 저주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됩니까? 아이는 좀 이만 그 상황이 좀 나빠도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기도지 않습니까? 내가 뭘 말을 할 때 자식을 축복하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있는 열악한 환경을 축복하면 그 말이 씨가 되어서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레아 이야기가 라헬 이야기다라고 구간되지 않고 한 사람의 사랑했던 사람의 한 말이 씨가 돼서 열매가 맺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라헬도 그런 말을 했죠. 나로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그러니까 아들을 못 오니까. 그래서 결국 둘째를 낳다가 죽고 정말 말이라는 것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 인간 중심적인 사람은 안 되는 것은 모두 인간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인간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자식을 못 낳는 것도 자기는 잘못 없고 남편 잘못이야. 남편이 레아에게는 아들을 그렇게 말했는데 나는 아들을 못 낳는데 당신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죽겠다. 야곱은 그것은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잘못된 남편에게 돌리고 또 잘되기 위해서는 드라마를 가져오고 우리가 이런 식의 삶을 살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그 라헬이 12번째 아들을 놓으면서 그의 이름을 놓으면서 베노니라고 지었습니다. 베노니라는 이름은 이제 슬픔의 아들이죠. 베노니라는 베는 아들이라는 것이고 노니는 슬픔입니다. 그 슬픔의 아들입니다. 슬픔의 아들이라는 말도 뜻하지만 다른 말하면 못된 놈 할 때도 베노니를 씁니다. 그 엄마가 아이를 놓으면서 이 못된 놈을 봐라. 애매는 죽이고 네가 산단 말인가 이런 뜻도 있습니다. 베노니라는 것이.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얼마나 한심합니다. 내가 아들 하나 더 넣는 이유는 뭡니까? 아들과 더불어 남편의 사랑받고 살라는 겁니다.
자기가 죽었는데 자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남편과 행복하게 살려고 했으면 언니만큼 나도 자식 놓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지 자식을 생산하고 자기 죽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엄마가 자식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자식을 살리고 엄마가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자식을 갖고 싶은 것은 자기가 죽고 아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산에 대해서 아기가 죽을 때 아기를 태어나면서 그가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은 못된 놈, 악한 놈, 슬픔을 주는 자식 이런 뜻을 가진 자. 아들 때문에 죽는다 그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자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남편 때문에 아기를 못 낳았고 자기 친정 아버지 때문에 실패했고 모두가 또 죽기까지는 내 아들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하는 모든 관점이 사람의 중심이다. 우리가 살면서 과거의 실패, 오늘의 연약, 오늘의 실패, 부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현명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베논이가 죽고 태어난 후에 라헬이 죽고 나서 이 베냐민이라고 지었죠. 오른손의 아들, 영광의 아들. 야곱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죠. 라헬은 소원은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심은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소원은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인데 그 소원은 남편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식 낳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을 누리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우리가 소원은 무엇을 하고 싶다. 그 하면 뭐합니까? 그것이 했을 때 내 것이 돼야 되고 누릴 것이 돼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돼야 되지 그냥 그 소유만 못하겠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 그가 죽었다는 날입니다. 오늘 저는 과거에 알던 목사님이 삼청에서 어떤 부주의로 했는지 떨어져서 다쳤다고 해서 병원에 오늘 문병을 가드렸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연배의 목사님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또 이제 중환자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침에 아내와 집 아내 출근하는 길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잘 죽기 위해서 열심히 살자. 그렇게 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를 때 잘 죽을지 모르니까 잘 죽기 위해서 살자. 그래서 저 세상적으로 여보 그동안 부주간에 당신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다 용서하세요. 고의적으로 당신이 나쁘게 한 적 없고 당신 다 이해해줘요. 그러니까 아내도 여보 당신도 이해해달라. 서로 이제 하해를 하고 목사님도 이걸 맞는데 사모님과 목사님도 다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좀 깨끗하고 바르게 그렇게 살다가 그런 마음으로 살면 그 삶이 좀 더 아름답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죠. 우리에게는 라헬 같은 모습도 있고 레아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 라헬은 그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가진 조건이 좋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편이 자기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소원한 대로 하나 더 할 때도 하나를 더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자기가 원하면서 얻었지만 죽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참 슬픈 것은 예쁘게 태어났지만 불행하게 살았다. 레아는 외모는 예쁘지 않았지만 동생보다 행복하게 살았다. 항상 자기 만족에 빠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언니와 경쟁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그런 욕심을 내고 그렇게 죽고 마는 것이죠. 미모의 얼굴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모로 태어나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좀 전에 소개했지 베들레헴 길가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객사했죠.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았던 레아는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들어가는 막불나불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그것이 묻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3일을 또 살면서
우리가 남은 여생을 살면서 참 사람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결과가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또한 그의 살아왔던 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것도 있겠습니까? 우리가 좀 나쁜 조건을 가지더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과정도 좋았지만 결과도 좋고 완전한 결과까지도 좋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레아처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때로는 남편만 바라보고 사는 거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짓고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결국은 남편 관계 묻히고 결국은 그의 자녀들이 잘 되고 요셉도 잘 됐습니다만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을 받고 믿음대로 살고 성공하는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정언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라헬은 태어나면서 아름답고 고운 모습으로 남편의 사랑을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레아는 그 외모는 동생보다 부족해서 남편의 전적인 사랑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었고 라헬은 사람 중심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라헬이 받은 축복과 레아를 축복받은 축복을 비교해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축복이 크고 놀랍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축복은 살아가는 방법과 목적과 결과가 달랐음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라헬의 아름다움이 있다면 레아의 온전하고 거룩한 성품을 담겨주시고 우리가 레아 같은 우리가 형편이 있다면 레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열심과 마음과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큰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고 싶습니다.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 되심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필요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부유한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과 아름다운 성품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 마음껏 쓰임받고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생각 속에 늘 자리 잡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늘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